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모세 로정을 중심으로 한 복귀 원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 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한 복귀 섭리 로정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된 아브라함이 하늘 앞에 상징 헌제를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역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400년 당감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서 해방자로서 모세를 세우시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어서 거기에서 메시아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중심으로 한 그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정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민족적 기대를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거듭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귀의 로정이 1차, 2차, 3차로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정에 있어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민족적 기대, 즉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민족적 믿음의 기대에 있어서의 중심 인물은 모세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40수에 해당하는 사탄 분립 믿음의 기대, 즉 이때에 있어서는 조건물이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을 거쳐가지고 아브라함 가정 때에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가정적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운 터위에 민족적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가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다 세워진 터위에 출발하기 때문인 것이고, 그 다음은 모세를 중심으로 한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정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 인간의 심령 지능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할 수 있는 입장까지 왔기 때문에 이때에 있어서는 어떤 조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그 중심 인물이 40수 사탄 분립 기대를 조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세가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중심 인물로서 어떻게 서게 되었느냐 하는 그 내용을 먼저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그때로서는 모세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모세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그 자손이 날로 번창되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은 심히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에 있어서 남자 아기를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아서 보니 얼굴이 준수하고 큰 인물 같았습니다. 그래서 차마 죽이지를 못해서 몰래 감추어서 키웠습니다마는 아기가 점점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상자 속에 아기 모세를 넣어가지고 나일 강변에 띄웠던 것입니다. 마치 그때에 바로의 공주가 시녀를 다리고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기는 아기되 이스라엘의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공주가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았고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궁중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고 40년 동안 바로 궁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 가지고 모세를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모세 어머니는 이 모세로 하여금 그 선민 의식에 불타는 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을 받고 있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혈통을 갖고 태어난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궁전 40년 생활 속에서도 그 마음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바로 궁중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을 받는 것이 낙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모세는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모세가 시차를 갔는데 애굽인하고 이스라엘인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것을 목격한 모세는 동포애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이스라엘의 수많은 민족은 그야말로 이 모세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구나. 모세의 그 위대한 믿음 앞에 절대 순종불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모세가 시차를 나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인끼리 싸우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모세가 슬픔을 이기지를 못해서 너희들이 남의 나라에 와서 종살이 하는 것도 서러운데 어찌 같은 동포끼리 그렇게 화목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느냐. 그랬더니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더냐. 어제는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냐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바로 궁전 40년 생활 속에서도 바로의 왕권을 탐했다든가 바로 궁중 생활에 눈이 어두웠더라면 애굽인을 쳐 죽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민족적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기대 중심 인물로서 바로 궁전 40년 생활 속에서도 애굽인을 쳐 죽일 정도로 하늘 백성으로서의 하늘대한 충절과 선민 혈통의 지조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인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믿음의 기대 중심 인물로서 믿음을 세우고 바로 궁중 40년을 사탄 분립의 믿음의 기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 기대 중심 인물은 모세가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애굽인을 돌로 쳐 죽인 것을 보아가지고 천사장 입장이요 가인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즉 아담 입장이요 가인 아벨적 입장에 있는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에게 절대 순종 굴복하고 모세와 더불어 하나 되어 가지고 실체 기대를 세웠더라면 아마 이때는 21일이면은 그 블레셋 고동기를 지나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불신했습니다.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민족적 실체 기대에 있어서의 실체 기대를 세우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1차적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정이 실패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궁중에서 탈출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인을 쳐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2차적으로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정을 다시금 시작을 하는데 또다시 모세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민족적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중심 인물은 역시 모세고 그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조건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의 서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애굽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동족이 자기의 동포가 종살하고 고생하는 것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하늘 대한 충성과 자기 동포를 사랑하는 그 민족의 그러한 믿음을 중심 삼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궁중 생활 40년으로서 사탄 불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사탄이가 침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미디안 광야 40년으로 사탄 분립하는 믿음의 기대를 세움으로써 모세를 중심으로 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2차적인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40년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 가시덤불 가운데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너도 과거에 애굽에서 보다시피 나의 백성이여 곧 너의 백성이 원수의 나라 앞에 종사를 하면서 얼마나 고생하는 것을 보았느냐.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 즉 민족적 기대, 민족을 중심 국가적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대 중심 인물은 모세가 되고 그 조건은 하늘에 분부하신 명령, 그 말씀을 받들어서 40수 중심한 사탄분립 기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가 세웠죠. 미디안 광야에서. 그 다음에 실제 기대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면은 천사장 입장에 또는 강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담 입장이요 아벨 입장에 있는 모세에게 절대 순종굴복하고 모세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으로서 믿음의 기대를 세웠죠. 그 다음에 실체 기대는 역시 실체 기대 중심 차자 입장에서 모세가 오고, 그 다음에 이 실체 기대 조성은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민족이 모세의 뜻을 따라 순종굴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모세를 절대 순종굴복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메시아를 맞이할 때까지 순종굴복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심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기 위한 섭리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3대 기적과 십지양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할 민족의 지도자로서 대명을 부여했을 적에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했던 것입니다. 이제 내 나이가 80이고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다시금 애굽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낸 자인 것을 저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가지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죠. 꼬리를 잡아보아라. 잡았더니 뱀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손을 가슴에 품으라. 품으니까 문둥병이 되었어요. 또다시 품으니까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수도 강물을 지팡이로 치니까 피가 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 3가지 기적을 애굽을 찾아가서 바로왕을 만났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죠. 과거 같이 지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백성을 놓아주기를 간청했지만은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3대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그것을 보는 바로왕이 나도 그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 바로 궁에 술객들을 불러와 가지고 술객들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는데,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화한 뱀이 술객들이 던져서 화한 지팡이의 뱀을 삼켜버렸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장차 하늘 뱀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상징하는 이 뱀, 그걸 삼켰기 때문에 사탄이를 굴복시킬 것을 여기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을 품었을 적에 문둥병이 걸렸다.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이죠. 천사장이 해와를 품음으로써 우리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영원한 참부모로 오셔서 타락한 인간을 당신의 참된 사랑으로 다시 품어줌으로써 우리를 구원시킬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3번에는 강물을 지팡이를 쳤을 적에 피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생명 없는 무기물이 생명 있는 유기물이 되었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참 자녀로 복귀시킬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3대 권능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나는 도무지 말씀을 할 줄 모르니 말씀 대신 자를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대신 존재로서 아론과 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와 성신이 대속의 구원의 섭리를 하실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언제는 모세를 부르다가 3대 기적 십지양의 권능을 주시면서 대명을 부여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느닷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이게 시험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이 불신의 죄값을 탕감하기 위해서는 반대 경로에 의해서 복귀의 중심 인물은 하나님이 반대로 버리는 것입니다.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아내 시보라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모세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천명을 받들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가지고 자기 백성을 놓아달라고 했을 적에 바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기적을 행하고 그 3대 기적 가운데에 지팡이로 강물을 쳤을 적에 온 애굽 천지가 그 모든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백성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다가 이 재앙을 좀 멈추게 해다오. 그렇다면 너 말을 들어주나.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해서 다시금 그 피로 화한 모든 강물을 다시금 물로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언제 또 그랬더냐? 안 놓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의 내용에는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메뚜기 재앙, 뭐 파리 재앙, 이 재앙, 뭐 독종 재앙, 캄캄 재앙. 뭐 메뚜기 재앙을 내리치면은 애굽 천지에 전부 다 메뚜기 천지고 이 재앙을 내리치면 애굽 천지에 그제 방에도 덜에도 집에도 안방에도 마루에도 이 천지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바로가 모세를 불러다가 또 항복을 하고 이 재앙을 멈추게 해주면은 너 백성을 놔주라. 그 재앙을 멈추게 하면 또 하면 10번째까지 끌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하룻밤 사이에 바로의 장자로부터 백성의 모든 장자, 짐승의 마크까지 다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애굽 천지는 애곡으로 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애곡 소리가 진동했다고 그랬다. 그래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너 백성을 데리고 가거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10분이나 재앙을 내리치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더냐 이거. 10재앙을 한 목에 모아다가 바로의 목을 꽉 털어 죽이고는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면 단장 항복하고 내놓을 텐데 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의 마음을 더 강폭하게 만드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은 서울과 인천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자기 백성을 내어놓고도 나중에 또 그 백성을 찾으러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로로서는 자기 인간적인 힘, 그 당시에 바로는 그 중동 일대를 지휘하던 강대국의 국왕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게 해놓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의 한계점을 알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한 뒤에 다시금 하늘 백성에 대해서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십지양의 역사 속에 바로의 마음을 강박해 했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1차적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절대 순종 굴복했다면 블레셋 고동기를 지나가지고 21일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2차적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정은 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를 돌고 돌아서 들어간다면 20
21개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에 실수하면 가중된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운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21일 가나안 복귀성이 21개월로 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심 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3일 노정을 지나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앞서가면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로정에 있어서 예수님과 성신이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갈 그 노정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다. 이제 홍해까지 왔는데 앞에는 홍해에 가로 놓였고 뒤에는 바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자기 군대 병차들을 보내가지고 추기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니 이 진퇴유국이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손에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홍해로 쳐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위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지팡이로 홍해를 쳤을 적에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지나갔죠. 그 다음에 바로의 병차들이 추기해가지고 갈라진 그 홍해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갈라진 물이 다시금 합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군대가 거기에서 다 수장을 당합니다. 완전히 애굽에 대한 미련을 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로정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셨다. 이것은 장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로정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피와 살로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러비덤에서 반석을 쳐서 샘물로서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석의 실체로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줄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아멜렉 족과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그 지방 족속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양손을 들고 있으면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진을 하는데 손을 내려오면 후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 붙었다가 모세의 양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예수님과 성신이 오시고 그 예수님과 성신을 대신해서 우리 성도들이 사탄 세계에 나아가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싸움의 승리의 노정을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산까지 왔습니다. 이 시인의 산에 도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시인의 산에 부르셔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40일 주야로 금식을 해라. 그 금식의 믿음의 터 위에 두 석판에다가, 석판 돌로 만든 그 판이죠. 두 석판에다가 십계명을 주실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정성터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석판과 성막의 의의가 뭐냐? 두 개의 석판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이것은 말씀의 실체로 오시는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은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상징적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고, 이 지성소 속에 말씀이 기록된 두 석판을 담은 법궤가 안치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석판은 예수님과 성신을, 즉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께 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하시고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두 석판은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하고 하늘과 땅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성막은 이동식 성전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과 같지요. 메시아의 그 형상적 표시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그 형상적으로 표시하는 그 성전을 지어 가지고 실제 메시아를 맞이할 때까지 광야로중에 있어서는 성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동식 성전, 텐트식 성전이죠. 이게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메시아의 그 상징적 표시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 속에는 두 개의 석판, 말씀이 기록된 석판,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하는 그 석판을 담을 법궤, 그 법궤 속에 석판을 넣어가지고 지성소에 안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메시아를 모시듯이 지극한 믿음과 충성과 정성으로 모시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막을 통한 섭리를 하시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로 오정에 있어서 거듭거듭 하늘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내느냐?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불신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까지 불신을 할 경우에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신앙의 대상으로 세워가지고 그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절대적 믿음을 세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절대적 신앙의 대상으로서 세운 것이 성막이기 때문에 바돈을 이어받듯이 그 성막의 뜻을 이어받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불변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성막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받들어 모시는데 메시아처럼 받들어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막을 위한 기대, 이 성막은 상징적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메시아를 맞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성막이 메시아의 상징적 표시체, 즉 상징적 메시아이기 때문에 성막을 그들이 지었다는 것, 성막의 뜻을 허락받았다는 것은 메시아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막기 위한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워야 돼요. 왜? 성막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 중심 인물이 모세고 1차적으로 40일 금식한 기대 위에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실체 기대는 뭐냐? 선지상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담 입장에 있는 모세에게 순종굴복해야죠. 그래서 40일 금식 기대 후에 말씀이 기록된 석판을 받아들고 하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정성 들이며 기도하는 동안에 함께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정성을 들여야 할 텐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석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2차적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하고 두 석판을 만들어 오라 해서 모세가 2차적으로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그 기대 위에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했고 다시금 말씀을 받아서 석판을 갖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천상 입장에서 아담 입장에는 모세에게 절대 순종굴복하고 40일 금식 기간 동안 지시받았던 성막과 법궤를 만들고 말씀이 기록된 두 석판을 지성소 속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중심 삼고 이 성막을 메시아처럼 받들어 모시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과 충성의 도리를 세워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에게 순종불복하면서 가야 되는데 따라가면서도 그들은 불평불만입니다. 만나밖에 없느냐? 뭐 수박이 없니? 오이가 없니? 왜가 없니? 계속
애굽 땅을 그리워하면서 불신의 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에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 후에 받은 이 성막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사탄이가 침범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사탄 분립을 위해서 모세는 12지파의 족장 12명을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내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40일 정탐을 마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다리를 쭉 뻗고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 성은 견고했고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와 같았고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제 우리는 도저히 그 성을 쳐들어가서 싸움에 승리할 수 없으면 다 죽게 되었다고. 다른 족장을 세워가지고 다른 영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칼렙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그 땅은 그 성은 견고했고 거기 주민들은 키가 크고 참 장대와 같았지만은 그 성은 보호자가 떠났다. 우리의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이적 권능을 보여주지 않느냐. 아멜렉을 진멸시켰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믿고 가면 이길 수 있다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돌을 들어다가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옵소서. 목이 곧은 백성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느냐? 나를 무시하느냐? 너희들이 40일 가나안 정탐을 불신적인 보고로 했기 때문에 1일을 1년으로 환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표류할 것을 엄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벌을 내렸다는 게 너희들은 광야의 시체가 될 것이고 그 시체가 다 썩어 없어 바람에 날려갈 동안 광야에서 나를 버린 서름을 너희들이 채울할 것이다. 너희들이 낳은 너희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2차적으로 세워나왔던 메시아를 위한 기대 조성에 인간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하므로 또다시 2차적 민족적 가나안 복귀 승리 로정이 좌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3차적으로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정을 다시금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가나안 정탐 불신의 복으로 말미암아 40일이 40년으로 광야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심 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3차적으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길에 중심 인물이 모세로서 성막을 받들어 모시고 광야를 40년 동안 돌면서 다시금 사탄 분리 40주 중심한 민족적 메시아를 맞이하기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아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기대는 역시 천사장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담 입장에 있는 모세에게 절대 순종을 가야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또 목이 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혈기로 반석을 2번 쳤다. 하나님께서는 1번 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듭 불신하고 거듭 불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만 1번 쳐야 될 반석을 2번 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불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체기대의 중심 인물인 모세가 불신의 입장에 서게 되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반석 이타가 어찌하여 그렇게 큰 죄가 되었느냐? 반석은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후 아담이신
예수님이 반석으로 상징했다면 예수님 후 아담이니까 첫 아담도 바로 반석으로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가 반석으로 표시하는 아담을 쳐서 타락한 아담을 만들었다면 이번에 샘물이 나지 않는 반석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탄감복귀 원칙에서 사탄이가 반석을 표시하는 아담을 쳐서 타락한 아담, 샘물이 나지 않는 반석을 만들었으니 하나님도 한번 쳐가지고 복귀된 아담, 샘물을 낼 수 있는 반석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번 쳐라고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침으로써 타락한 아담을 복귀된 아담으로 샘물이 나지 않는 반석에서 샘물이 날 수 있는 반석 입장으로 복귀했다면, 그런데 모세가 한 번 더 쳤으니까 도루묵이 되어버렸다. 다시금 타락한 아담 입장이 되어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차 반석의 실체로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할 때는 예수님을 칠 수 있다는 조건을 여기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모세가 큰 실수를 범했죠. 이래서 모세는 제3차적으로 민족적 가난 복귀 로정에 있어서의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 조성 중심 인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대신 누구를 세우느냐?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실체 기대를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메시아의 상징체인 성막을 받들어 모시고 모세와 더불어 광야 40년 포류 생활을 믿음으로 지켜나갔고 가나안 정탐 40일을 믿음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중심 삼아 가지고 실질적인 믿음의 기대를 다 세워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체 기대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제서야 뉘우치고 반성해서 모세에게 절대 순종 굴복하듯이 여호수아에게 절대 순종 굴복할 것을 맹세하고 결의하고 여호수아로 따라 나서서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체 기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 그 불신을 탄감복귀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는데 2명을 보냈더니 2명의 여리고성 정탐 갔다 와가지고는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중심 삼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3일 노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법궤, 예수님과 성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법궤를 이제 메고 앞세워 가지고 가는데 그 법궤가 앞서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요단강의 돌을 가지고 돌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법궤를 앞에 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일날 마지막 7바퀴를 믿음으로 톡 돌았을 때 그랬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3차적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정에 있어서 모세가 불신 입장이 흘렀지만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믿음을 계승해 가지고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워 가지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민족적 기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천세상 입장이고 가인적 입장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담 입장이요 아벨 입장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라도 메시아가 실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성전을 짓고 메시아를 맞이해 가지고 뜻을 이룰 때까지 계속적으로 순종굴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7족의 악습을 받고 거듭 불신을 자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섭리가 연장되고 또 연장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연장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중심한 노정, 이것이 바로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거듭되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1차, 2차, 3차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가난복귀 로정에 있어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세계적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우게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세계적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할 중심 인물이 누구냐?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자요. 그때로부터 900년 전 엘리야의 재림자입니다. 엘리야는 먼 역사적 거리를 두고 메시아의 강림의 앞길을 예비하러 왔다가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성천한 그 엘리야.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주를 증거하고 종신토로 모세해야 할 사명자로서 세례 요한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2의 엘리야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가 세계적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기대 중심 인물로서 40수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사탄 분립의 기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나타나가지고 종교 쇄신 운동을 일으키고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을 통해서 민족적 사탄 분립 기대를 세운 터위에 세례 요한이가 와서 광야의 수도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한 40수 사탄 불 기대를 조성해가지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세계적 믿음의 기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실체 기대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천사상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담 입장에 있는 세례 요한을 절대 받들어 모시고 순종 굴복하는 세계적 메시아를 막기 위한 실제 기대를 세우게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세례 요한이가 불신하지 않았습니까? 불신하지, 체크 못했다면. 이래가지고는 1차적 세계적 가난복귀 로정, 1차적으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세계적 기대가 이루어지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차적 세계적 가난복귀 로정은 뭐냐?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시기는 오셨고 뜻은 이루기는 이루어야 되겠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세계적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의 입장에 떠나서 세례 요한 입장으로 내려와 가지고 세례 요한을 대신해 가지고 믿음의 기대 중심 인물 입장에 서 가지고 40수를 중심 삼은 사탄 분립 믿음의 기대를 세우시기 위하여 40일 금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은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는 우리 인류를 위한 마땅히 하셔야 할 거로 알고 있지만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루 한 끼만 굶어 보십시오.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이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주일이 아니에요. 40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끌려나가서 40일 금식 기간 중에 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가 이 책임 다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 다했으면 예수님 앞에 40일 금식 사탄의 3대 시험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메시아 입장이 아니고 세례 요한 입장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가 예수님에게 3대 시험을 하는데 왜 3대 시험을 했느냐? 그 3대 시험의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강림하신 목적은 구원 섭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구원 섭리의 목적은 복귀 섭리의 목적이고 복귀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창조 목적은 뭐냐? 3대 축복. 아담이 타락을 이루지 못했던 이 3대 축복을 이루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탄이도 예수님에게 3대 축복을 걸고 시험을 했다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3대 시험에 있어서 첫 번째 시험이 뭐냐? 사탄이가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나는 말씀을 찾으러 왔다. 아담이 말씀을 불신했고 모세가 반석 이탐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너에게 시험을 받고 있지 않느냐. 나는 말씀을 찾고 개성을 찾아야 되겠다. 너의 침범권으로 벗어나야 되겠다. 이것은 개성을 복귀하는 제일 축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당감조건을 세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세워가지고 뛰어내려보라.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세우느냐면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공으로
본성전으로 오신 분을 사탄은 증거하지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성전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시켜서 분성전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인류의 영원한 참부모로 오셔서 우리를 참자녀로 복귀시켜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축복 자녀번식, 이것을 복귀할 수 있는 당감 조건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탄이가 예수님을 끌고 산위에 올라가 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하면 다 죽인다. 주 하나님 경배하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누구냐 이 말이야. 종으로 지원받은 천사 아니었더냐.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멸을 해야지 내가 너를 경배할 수 있느냐. 이래서 3대 시험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3대 축복을 복귀할 수 있는 장감 조건을 이렇게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3대 시험에 승리함으로써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세계적 믿음의 기대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기대지요. 천사장 입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담 입장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굴복하고 그를 통함으로써 하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조건을 세워야만이 타락성을 복귀하기 위한 세계적 탕감 조건을 세우고 주관성 복귀할 수 있는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실체 기대가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나타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성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역사를 놓고 볼 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인적 입장에 있고 천사장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담 입장이요 아벨 입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순종불복해야 됩니다. 받들어 모셔야만이 타락성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가인 아벨 살인사건과 같은 것이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무지와 불신이요 용납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과오요 불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불신이죠. 고린도전서 28절 사도 바울이 탄식하기를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래서 2차적 세계적 가난 복귀로 정도 역시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 부활의 승리의 기대를 조성해 가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영적인 메시아로서 구원 승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메시아로서 구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메시아로 나타날 수 있는 영적 메시아의 세계적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놓고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육신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더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은 영인체와 육신, 영육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타락이 뭐냐 하면 영적 타락, 육적 타락, 영육으로 다 타락했습니다. 사탄이와 혈연적 관계를 맺고 영육으로 타락하여 사탄 주관권에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영육으로 타락해서 사탄 주관권에 들어간 우리 인간을 영육으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영육 아울러 원죄 없으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생명나무로 인간으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육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서 원죄 벗고 영육으로 구원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일체가 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인데 이는 가지라고 있어.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내가 아버지 속에 아버지가 내 속에 내가 너희들 속에 있는 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믿음으로써 하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육으로 믿으면 영육으로 원죄 벗고 성선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해와 타락한 이후 4천년 복귀 섭리의 하나님의 목적이 어딨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해가지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고, 사탄은 자기 품속에 있는 인류를 하나님께 내어주는 한이더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체적인 복귀 섭리를 파탄시키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사탄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은 사탄에게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 입장에서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사탄 입장에 섰고, 사탄 입장에선 불신한 이스라엘 민족과 인류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십자가의 계약이 벌어졌으니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의 죄와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가지고 예수님을 탕감 조건물로 사탄 앞에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는 자기의 최대 실권을 행사해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 성도의 육신도 사탄의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원죄는 그대로 남아져 있고 원죄는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을 해가지고 사탄이는 우리 육신을 통해 침범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사탄이는 예수님을 최대 실권 행사로 해가지고 죽이는 데까지고, 하나님은 탕감 복귀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영적으로 부활을 시키십니다. 그 영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한 몸 된 우리 성도들의 영체도 부활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피의 대속을 통한 구원은 부활의 승리의 기도를 조성함으로써 영적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영적 구원대.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그렇게도 십자가를 잘 믿는 사도 바울 탄식하기를,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몸은 죄악의 법을 섬긴다. 십자가의 구원의 한계가 영적 구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상에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육적 구원을 완결지음으로써 원죄를 청산짓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 가운데 되어진 기정사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무지로 말미암아 초래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의 승리의 기대를 조성해서 영적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영적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 영적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기대 중심 인물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례한 대신 서게 되시고, 40수 중심한 사탄 분립 기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심으로써 영적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세계적 믿음의 기대를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 실체 기대는 뭐냐? 천사장 입장에 있는 인물,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요, 제2 이스라엘 기독교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아담 입장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체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 메시아로서 구원 섭리 사명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재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재림 주님의 메시아적인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는 역시 그때 있어서도 세계적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기대는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은 새로운 세례 요한적인 사명자가 중심 인물로서 재림주를 메시아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돼요. 만약에 못하면은 재림주 자신이 친히 믿음의 기대 중심 인물에서 40수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조건을 세워가지고 세계적, 실체적으로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체 기대에 있어서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천사장 입장에 있는 이것은 뭐냐면은 기독교 성도들, 또 재림 주님이 오시는 나라 제3 이스라엘이죠. 기독교 성도와 제3 이스라엘 민족이 아담 입장에서 오시는 그 당시에 뭐 새로운 세례 요한이 또는 재림 주님이 이 자리에 서게 될 적에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굴복하고 그를 통해서 하늘 앞에 나아가는 실체적인 실체 기대를 세우게 될 때에 재림 주님은 뭐예요? 메시아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 시대에 있어서도 역시 메시아를 세계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실체적 믿음의 기대, 실체적 실체 기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 모세 노정과 예수님 노정에 있어서 모세는 반석 이타함으로 말미암아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영적으로만 들어갔고 여호수아가 영육합한 실제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만 구원의 길을 여셨고 이 땅 위에 재림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영육합한 완전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담 가정을 중심 삼고 마지막 세계적으로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때까지 전 역사 노정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려고 그토록 애쓰시고 수고하시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려고 했지만 아담 가정으로부터 노아 가정, 아브람 가정, 민족적, 세계적 기반을 거쳐오면서 인간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책임 분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복귀 섭리는 개인에서부터 가정, 민족, 국가, 세계로 확대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선의 뜻이, 선의 나라, 선의 천국인 창조 목적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할 인간이 복귀의 뜻을 책임진 중심 인물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죄악의 역사가 누적되고 연장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마지막 기독교 성도들 책임과 사명을 다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주 앞에는 역사적 과거 되풀이하지 말고 우리 인간의 책임 분담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가지고 실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사명이 마지막 끝날에 기독교 성도들의 사명이요 기독교의 책임과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고생하여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위로하여 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복귀 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